1절에서 8절,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10월 어느덧 10월 첫 주가 될 것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하늘이 높은 하늘이 무척 예쁜 그러한 계절에 또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순간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의아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약간 좀 문제가 많은 그런 내용들, 혹은 또 아버지가 폭군인데 그 아들은 이렇게 선한 왕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폭군 밑에는 폭군이 나오고 또 선왕 밑에는 또 선왕이 좀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성경에는 또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한 왕에서 악한 왕이 등장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악한 왕에서 선한 왕이 등장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악한 왕이 등장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선한 왕에서. 그렇죠.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왕에서 악한 왕이 등장하는 게 더 쉽죠. 근데 악한 왕에서 선한 왕이 나오기가 훨씬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든지 인간 역사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선한 왕이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한 20명 정도 되고 남유다의 왕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왕들 중에서 통틀어서 선한 왕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을까? 바로 악한 왕이었죠. 악한 왕이니 아하스 왕 밑에서 선한 왕인 이 히스기야가 배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하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16장 3절 말씀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이게 이제 그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아하스 왕이 행하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6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정면으로 어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또 16장 7절에 말씀을 보면 좀 긴데 한번 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국가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유다를 칠 때 그때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외교 정책을 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마치 우리 구한말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마치 그러한 어떠한 그 외교 정책을 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따라서 숭배하는, 그죠? 그러한 어떠한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어떠한 그 이 아하스 왕의 통치와 행동들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유다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율법을 벗어난 행동을 일삼았고요. 그리고 또 외교 정책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아하스 왕은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하스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걷죠. 사악하고 반율법적인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반대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경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 개혁의 내용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개혁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니라 일컬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 내용이 이제 4절에 등장하는데 우상을 일제히 타파하고 율법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병행 본문인 역대하 31장 2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경건한 그러한 진실한 지도자였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아마도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쉽지 않은 그런 개혁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관행과 관습이 있습니다. 관성이 있죠. 그것을 넘어서서 반대로 개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가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 더더욱. 이 유다 사람들은 제사와 분향을 드리면서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철폐하고 오늘 말씀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철폐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모세에게 행한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한 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렸다면 다시금 그 정체성을 복원하는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지만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하는데, 히스기야의 개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율법을 따르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또 한 나라도 정체성이 무너지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혼란과 방황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럴 때 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표류하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하듯이 개인도 공동체도 그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방황해서 결국에는 급기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그 중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중간의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열왕기하 17장과 18장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을 멀리할 것을 명령했어요. 이 우상을 철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상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상을 우리가 파악하고 분별하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것을 파악하고 분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애씀과 또 신앙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절망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슬픔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누가 슬퍼한다 그러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안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절망케 하는 것,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것,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상은 대체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관계가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쉬운 게 아닌 듯합니다. 저도 막상 보면은 제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내가 우리 자녀들만큼 내가 오면서도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은 정말 좋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슬픔을 넘어 절망의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이 그 대상이 자녀든 부모든 또 배우자든 그 대상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상은 대체로 좋은 것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눈에 볼 때, 생각할 때 괴상스럽고 혐오스러운 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끼는 거,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랑이 대체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순서가 뒤바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때가 있기도 하고요, 관계가 될 때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정과 통제와 또 힘과 어떠한 안정,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안정을 흔들어뜨리는 그 무엇, 그 욕구,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영역으로 갖다 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속박하게 하고 그 안에서 살도록, 그것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행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행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우상의 제거에 있었고 4절에 등장하는 이 우상의 이면에는 그것은 바로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가 그들 가운데 깊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 풍요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의 내용은 이러한 우상을 철폐하는 데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의 전후로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는 탁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압도적이었다. 예. 그러니까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들이죠. 그죠? 우리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 그가 계명을 지켰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계명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신앙의 영웅들에게 붙여졌던 내용이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신앙, 히스기야의 믿음은 히스기야의 그런 어떤 공적 영역에 있어서 신앙과 그의 통치에, 정치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그것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당시에 대제국 아수르, 반아수르 정책을 핀다라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또 8절 말씀 보면 그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 민족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인간적인 셈법이나 계산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히스기야에게도 위험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내용은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아수르 왕으로 끌려가고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 땅으로 끌려갑니다. 이주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정치력의 부재나 군사적인 어떤 열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부패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패배는 아마도 유다와 히스기야 왕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을 것이에요. 결국 망하는구나.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시험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8년 뒤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합니다. 히스기야는 반 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이러한 히스기야가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하고 견고한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게 이르죠. 아수르의 침공은 히스기야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이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나와 있어요. 세 번역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신다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앞부분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보면 히스기야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쫄아 있고 겁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납작 엎드려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아수르 문헌에 의하면 단순히 돈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그 왕족들의 딸들과 또 수많은 어떤 백성들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히스기야는 이 대제국 아수르와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오히려 돈을 주고 사륙을 피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가 아마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떠한 외교 정책을 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유다 나라와 유다 백성을 위한 선택이었을까? 어떤 외교적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일까?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했던 이러한 어떤 외교적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사실 리더로서 쉽지 않은 판단이고 지도자로서 쉽지 않은 그러한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히스기야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대응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모색했고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우리가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순간만큼은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아수르가 두려웠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히스기야에게도 이러한 시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실 믿음이 출중하고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뭐 봉사하고 수고해도 시험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비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의 순간에 히스기야처럼 인간적인 빠른 해법을 찾아 모색하고 또 그것을 궁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급박한 시험의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가정의 일로 또 교회 공동체의 일로 직장과 학업의 일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들, 우리의 어떠한 분노, 절망, 비애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대응하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마크 브로갑이라는 그런 어떤 저자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말씀의 제목, 그죠? 끈질긴 기다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좀 제가 읽고 싶은데 그 내용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삶에 대해 모를 때 그분에 관해서 아는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삶에 대해서 모를 때,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분에 관해서 아는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저자가 마크 브로갑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경적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적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제가 그 문장을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제가 생각났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게 약간 좀 추상적으로 다가오긴 했어요.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근데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게 아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 그것은 바로 어떤 거라고 얘기했냐면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삶.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맥락을 보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런 성도의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의 시기에 시험의 순간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근데 대체로 우리가 어떠냐면 시험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더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그 원칙을 깨뜨리고 살아가기 쉬운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순간에 우리는 분노와 짜증과 원망이나 혹은 깊은 무력감 가운데 살아갈 때가 훨씬 쉬운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욕구와 갈망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드림교회가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시험의 시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시험의 순간에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시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으셨어요. 경건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그러한 순간에,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요청이고 그러한 말씀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하는 그러한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시험의 순간에 우리에게 익숙한 해법을 찾고 반응할 때가 많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험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상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 자신의 개혁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진리의 영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